오늘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술꿈과의 동이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진정한 평안을 주실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평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평화를 온몸으로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쟁과도 같았던 한주간의 삶,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위로를 참을 수 없었던 하나님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넉넉한 평화를, 그 따스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소문이 있는 이 땅에 기근과 화재와 다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있어야 이 땅에 소중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세상 우리의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졸이고 아버지 아파했던 심령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의 물결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가득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평화를 구하며 살아가며 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얻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보다 못한 허물을 가진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냉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서 태어난 곳,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8.15 해방을 맞이해서 오늘 뜻깊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 중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온 인류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흔적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동방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둘로 나뉘면 망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둘로 나뉘면
무너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처한 형편을 잘 아시지요. 하갈에게 함께 하셨던 엘로이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누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잠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LA 남서은혜 교회를 17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조국을 떠난 우리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예배당을 찾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장소고, 또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 서로의 마음이 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발걸음들을 주께서 한 곳으로 모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문턱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논할 자격이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어서 지금도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병상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셨던 주님,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보지만은 그날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가면을 벗게 하시고 우리의 이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동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까지도 괜찮다고 했던 바울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LA 남서은혜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주님,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얻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메마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 마음문을 여는 자마다 강하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일하게 예배하는 어린 친구들, 또 EM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정말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고,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교회 표어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표어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9월 10일 토요일에 온라인 한국 학교가 시작됩니다. 참여 학생의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광복의 광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도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언제나 함께 하셨던,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보면 급박한 위기 가운데 경제가 얼어붙고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이러한 시기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 속에 일을 해야 하는 주의 백성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짐을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이 시간 감당하기 어려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 마음에 친히 찾아가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심령을 복되게 하시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정확히 76년 전 오늘만 하더라도 조선 왕조는 멸망당했고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땅도 있었고 그 땅에 조선 우리 선조들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 통족부를 통해서 일본의 왕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 이때 우리 국민은 나라 안의 정치나 나라 밖의 외교의 어떤 주장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감격스러운 광복절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한국에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1920년에 독립군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만주까지 따라온 일본군과 봉오동에서 전투를 하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길이 남을 일본 정규군들을 완전히 몰살시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은 원래부터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산속에서 사냥을 하던 홍범도는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 동물을 잡던 그 총을 가지고 일본의 침략, 일본의 그 식민지 야욕 앞에 대항했던 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이었지만 평상시에 그의 계급을 나타내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을 때 그저 평범한 쫄병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 애쓰고 목숨을 바쳤지만 안타깝게도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카자흐스탄으로 끌려가게 됐고 이곳에 있는 한 극장에서 관리 일을 하다가 극장을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 지역 공동묘지에 묻혔는데 이번 광복절에 그 유해가 조국의 품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유관순 이런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그리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라를 위해서 만세를 외쳤던 국민들이 있었고 시인이었지만 나라를 위해 또 사냥꾼이었지만 목숨을 바쳤던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민족을 위해 숨죽여 기도했던 그 보이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면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결코 저절로 자유는 주어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는 피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나라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들과 희생하는 자들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 역시 간절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과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나 갈 수 있는 너무나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사역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신 것입니다. 사역의 처음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의 중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이전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만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선포해야 하고 제자들이 먼저 경험해야 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게 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강을 하셨습니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먼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삶 전체로 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고 또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사용을 했을까요? 그것은 감히 자기들의 입술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장소인 하늘나라 그리고 복음서에 천국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헬라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 국가가 그 형태를 나타내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라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고 백성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 두 가지 속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의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차라리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장소로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약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바로 현재 들어갈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를 향해 다가와서 미래에 들어갈 그런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저처럼 영주권자가 있는 줄 압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의료, 교육,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아가지만 대통령이나 지역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을 때는 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평범하게 미국에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밖에 갔을 때 미국 시민은 미국 정부와 미국 군대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은 그런 보호에 예외가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는 있지만 완전한 미국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진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모든 것 놓쳐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것 실천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믿는 이 일보다 회개가 앞섭니까? 그럼 진정으로 회개를 하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늘나라가 다가오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의 눈을 비춰주셔야만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잘못됐고 얼마나 흉하고 망가졌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순간 예수님이 왜 내게 필요한지 그때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냥 입술이나 기분으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지나온 삶을 살펴보니 이대로 살다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고 모습이 많은데 그 모든 걸 채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은 회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이전에 반복된 삶을 바꾸지 않으면 천국이 다가왔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회개가 기쁘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이전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인지 알고 사는데 되돌아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이 즐겨 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요.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었는지,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 때
사탄의 통치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마음의 신앙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이전의 모든 과거의 삶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일, 오직 회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에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텃밭에 나가는 그 식물에 대한 11조, 사람들 앞에서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희의 의로움이 저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의 의로움이 저들과 같은 게 아닙니다. 저들을 뛰어넘는 의로움이 없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엄격한 삶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삶, 다른 차원의 의로움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율법이 말한 대로 살인하면 창이나 칼과 돌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겁니다.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간음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죄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육체적인 간음에 이르기 이전에 마음으로 짓는 그 더러움조차를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인과 간음을 이야기할 때 남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 조금이라도 음탕한 마음을 마음에 담는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생각마저 미워하지 않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 내 잘못을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내 이 잘못을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있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해서 남을 정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때서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웃,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죄만 보일 뿐 나는 너무나 의롭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결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은혜라는 것은 회개의 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나 피상적이고 가볍고 값싼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일이 전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죄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후에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3분의 1은 비유입니다. 복음서의 3분의 1을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겁니다. 천국, 하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특징은 여전히 내 것이 소중하고 주를 위해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조차 팔 수 있는 사람, 내버릴 수 있는 사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만약에 하나님 나라와 바꿔야 한다면 우리는 모두 버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뜻대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하게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자아가 죽는 사건. 2000년 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계획과 탐욕과 욕심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으셔야만 나는 내 안에 결정권이 없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걸 양보할 수 있는 마음. 이것 역시 우리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린 이 농부. 그런데 이 농부는 마지못해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성경은 그 농부는 참으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영적인 생각이 이 땅에서 수십 년 소유하는 이 나라와 영원히 끝이 안 나는 그 나라를 비교해 보니 자신이 너무나 합당하고 온전한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물질을 정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이게 아깝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 물고기와 떡을 주의 손에 올려들었을 때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내가 드린 모든 것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많은 환난을 겪으라.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어려움, 고통, 희생도 따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늘 웃으면서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사단.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셨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이 환난을 당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눈물 흘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싫은데, 이건 너무 어려운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편한 자리에서 마음에 부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 세력에 속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최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한 나라가 무너져 가고 한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해 5월 3일 미국은 아프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주둔하는 아프간의 모든 병사들과 모든 병력들을 다 본토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프간의 대통령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90% 이상이 탈레반에 의해서 장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간이라는 나라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100조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100조입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아프간의 국민들을 위해서 100조가 되는 천문학적인 돈을 이 아프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라는 일종의 분파, 게릴라들에 의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이 아프간에는 유령 병사, 고스트 솔저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숫자로만 계산하면 탈레반 게릴라보다 아프간의 정규군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유령 병사라는 겁니다. 나는 아프간 군인입니다. 나라의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를 위해 싸우는 병사는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 가진이라는 도시의 라흐마니 주지사가 아프간 군대에 의해 체포당했습니다. 이유는 아프간의 주지사가 탈레반들과 협상을 한 겁니다. 내가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도시 하나를 넘기겠다. 나라를 팔아먹겠다라는 그것이 첩보에 의해 잡혔고, 이때 아프간의 병사들은 군복을 벗고 민간인 복장으로 그 도시를 다 떠났습니다. 아프간 병사의 숫자가 많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한, 내가 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나라도 이 땅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할 희생이나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은 전생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정보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우리가 갈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에는 황금으로 된 길이 있고 맑은 시냇물도 흐르는데 그 좌우에는 12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성도들이 왕노릇한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막 다가오십니까? 하나님 나라 정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멘 하셨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 천국에 대해서 이 땅에서 쉴 수 없는 정말 휴양지와 같은 곳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적어도 수백만 명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오케스트라와 같은 아름다운 찬양대가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전율이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이 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도님들께 하나님 나라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지 않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제가 책 한 권을 봤는데요. 심의에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D.A. 카슨 목사님이 쓴 천국 묵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표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다. 천국을 묵상한 목사님의 글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씀하시려고 쓴 글 같아요. 제목이 주님이 거기 계신다. 저는 책을 펼쳐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고 아무리 풍성함과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다른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갇혀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것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하늘나라라면 다른 어떤 설명 필요 없이 맞습니다. 거기 우리 주님만 계시면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이 땅의 모든 것 다 포기하더라도 이제 주님 오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위로가 저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잘 표현해야 할지. 그런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내 모든 것을 팔고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 희락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지가 굶더라도 지금 육신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고대하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소유한 나라이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들어가야 할 나라임에 더불어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은 미래의 나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파송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문일 선교사님 단위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이제 김문일 선교사님께서 이번 주에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기도 제목 기억하고 이 선교사님과 떨어지더라도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을 마치고 이제 내일 출국을 합니다. 제 생에 가장 긴 시간의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만나, 교제, 예배, 생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는 기도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며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11월 중순과 말 사이에 한 네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회 3개, 4개 하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게 어떤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가 성교에서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난 4월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11월 중순에서 말이 되면 이제 어떤 건물에서 정식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곳에 저와 함께 지난 2년 전에 저와 함께 내지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두 가정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회를 맡아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도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보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그래서 감사요, 또 감사요, 또 감사밖에 없습니다. 부디 제가 가서 그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로 계속 도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하나님 장차 주어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그 영광을 다시 바라보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주신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심에 선교부장이신 최도철 장로님께서 파송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김순사님 이제 다시 주님의 영혼들이 있는 러시아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 그 여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이면 네 번째 교회를 승리하시는 한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그분들의 나아가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감사를 드립니다. 러시아 영혼을 가슴에 품고 떠나시는 김문일 선교사님 위해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가라 명령하셨기에 순종하며 축복한 땅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국민한 마음을 주사 섬기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농경 정착, 신학교 운영, 북한 양식 분양 사업, 그 중에도 지역사회 구축 등 주님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확산으로 델타 바이러스로 많은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이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아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변체 교회 개척지 찌칼롭과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지역 교회를 통해서 도움받는 자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 노브로산과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두 분 김문일, 김석수 성사님 부부를 코로나 감염에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 손선이 믿음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보내는 LA 남서은혜교회 온 성도들이 이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며 후원에 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쉽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해야 될 일들을 그들에게 주시사오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며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주님 간절히 부탁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각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로 향하는 김문일, 선교사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귀한 동역자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